오늘은 예수께 순복함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또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게리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은 전적인 순복은 구원의 열쇠이며 죄와 유혹에 대한 승리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열쇠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도 있습니다. 시대소망 672쪽에는 여러 다른 약속들처럼 이 약속도 조건하에 주신 바 된다. 주의 약속들을 믿고 그것을 주장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말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순복시키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이 축복으로 베풀어질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전적인 순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굴복하는 생애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헬무트 하우바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의 순복의 여정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 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와 또 예수 안의 거함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성령에 관한 귀한 영감적인 책자들을 또 기록하시는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36살 때에 운송회사의 총관리자로 성공적인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때에 한 친구 목사님이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저되는 하나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정말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까지 아낌없이 헌신하게 하시고 굴복하게 하셔서 나를 사업가에서 목사로 부르신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아침과 또 정오와 저녁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직접적으로 오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 드는 조용한 생각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이분이 1년 반 후에 목회의 길로 순복의 여정의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6년간 목회자로 봉사하며 하나님께서 인생의 순복의 삶을 통하여 예비하신 축복의 삶을 경험하시고, 그 16년의 목회자의 봉사 이후에 좀 일찍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재림교회 은퇴자 공동체를 독일에서 관리하시고 세계적인 선교 단체를 이끌면서 중앙아시아, 인도, 독일에서 개척 선교사들을 통하여 그렇게 부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에 돌봄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또 그러한 가운데 이와 같은 책자들을 이렇게 주의 손에 들려진 작은 도구로서 쓰임받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우리의 순복은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기나 분노, 말다툼, 탐욕, 중독, 분노, 또 교만, 자만, 낙담, 열등의식 등등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참다운 행복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466쪽에도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순복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고상한 의미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로의 계단 43쪽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해방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려면 전적인 변화, 즉 우리 온 성질의 탈바꿈이 요구되는 거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고
우리의 마음의 정욕과 수천 가지 사단의 유혹과 투쟁들 가운데서 그것을 약화시키고 승리하게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의 의미의 순복이란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이 있을 수가 있고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나 스미스라고 하는 분은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물건을 양도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넘겨주다 또는 어떤 물건을 다른 사람의 소유와 관리에 내어준다는 뜻이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순복하는 것도 이와 같다. 그 후에 주님은 우리를 지배할 능력과 소유권을 가지신다. 이것은 포기와 순복을 의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배경 그림에도 이 자동차의 소유권을 넘기는 양도의 그러한 모습을 좀 넣어 보았는데요. 제가 전 주인이 타던 이 자동차를 매매하기 위하여 이 딜러에게 찾아갔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돈을 주고 그 차를 새 주인으로 양도받은 이후에 이전 주인으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제 책임이고 제가 다 그 일들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양도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를 지배할 능력과 소유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귀한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알맞게 책임지시고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은 이 NIV 번역인데요. 이것을 한국말로 좀 옮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아, 하나님의 많은 자비를 고려하여 너희를 재촉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호감이 가는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참되고 타당한 예배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많은 자비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그러한 인생을 자비로, 은혜로 초청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마치 구약의 제물처럼 이 소각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복의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살아있는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찰스 스터러드라고 하는 분은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면 그분께 드리는 어떤 희생도 나에게는 너무 크지 않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영국의 최고의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의 직업을 포기하고 수백만 파운드를 선교협회에 헌납하고 선교사로 중국에, 인도에, 아프리카에 가서 그의 선교의 활동들을 목숨을 걸고 이어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의 1,800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그 선교협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하여 먼저 그와 같이 헌신하신 생애가 분명한 진리로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자신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또한 주님께 드리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목숨까지 희생하시며 구원과 영생을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인류의 왕이신 그분께서
유대인들도 부인하고 온 인류도 그렇게 용납하지 않았던 가운데 종의 종이 되셔서 이 땅에서 희생제물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사랑은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희생되었을 그 간절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복하는 삶을 통하여 이르러 오는 삶의 결과들을 이렇게 함께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순복은 그대를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놀라운 관계로 이끕니다. 이러한 근거 성경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순복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순복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의 큰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순복은 완전한 기쁨에 이르는 길입니다. 순복은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생애의 비결입니다. 순복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께 순복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복의 삶을 함께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딘 켈리라고 하는 분은 이 순복의 5가지 수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순복할 수 있는 영역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헌금의 순복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순복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능력과 기술, 봉사의 순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준은 이전에 언급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모든 두려움과 희망의 순복입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의지와 생애를 온전히 순복하는 우리의 전 존재의 순복입니다. 이것이 목양지에 실렸던 그러한 글인데, 이 마지막 의지와 생애를 온전히 순복하는 우리의 전 존재의 순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최고의 순복의 수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아버지께 순복할 때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여 그 집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의 분명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순복의 삶을 온전히 이후에 살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깨닫고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일어난 이 다음의 사건은 이 순복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부자의 아내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독이 든 작은 병을 가지고 다녔으며 이 결혼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자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정말 어제도 불평했지만 그 남편은 놀라 당황하면서 대답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더 원하는 거야? 당신은 내 수표, 내 모든 돈을 가졌어. 내 집도 가졌지, 내 상에서 먹지, 번영과 계급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당신이 가졌는데 도대체 무엇이 불만이야?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을 원해요.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그가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것만은 가질 수 없어. 당신도 알다시피 나의 마음은 다른 여자에게 가 있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 것이지만 나의 사랑만은 요구할 수 없어.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와 같은 대답에 행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이 나를 얼마나 진실이 사랑하느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요하네스 메걸은 말합니다. 위대하신 우리 주님은 내게 어떤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나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나의 시간의 일부나 나의 재산의 일부를 원치 않으시며 나의 달란트나 재능의 일부도 원치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그분 앞에 드리는 자원하는 헌신의 삶을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굴복하여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 정말 유능한 의사의 진단에 내어 맡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길을 잃었다면 경험 많은 안내원에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묻고 그 안내에 따라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엄청난 큰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비교하면 가난하고 어리석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가고자 선택할 만한 그 귀한 길을 우리를 위하여 다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331쪽은 어느 누구도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하라. 만일 그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는 분명히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대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그대가 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게 된다. 진짜 어려움은 성화되지 못한 타락한 마음에서 생기며 하나님의 지배에 순복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데서 생긴다. 산상보훈 20쪽 21쪽은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에게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온 마음을 바칠 때 누구나 그것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저녁 말씀을 통하여서도 외부에서 들어온 누룩이 온 빵을 전부 부풀게 하는 것처럼 성령의 귀한 역사하심을 우리가 구하고 경험할 때 우리의 품성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품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무제한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처럼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순복 가운데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것은 너희는 계속하여 그리고 반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가 생명을 더 풍성히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를 순복시키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한 에드윈 오르라고 하는 분은 그의 생애에 주님께서 너의 좋아하는 죄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너의 의지가 온전히 나에게 굴복되었느냐? 너에게 정말 우상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음성에 그는 사랑하는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연애 때 그런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신앙인이라면 나의 애정의 첫째를 주님이 차지하시기에 진정 내어드릴 수 있는가? 그 가장 사랑하는 애정의 대상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는가? 내 목숨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정말 포기할 수 있을까? 어떤 이에게는 여자였던 반면 어떤 이에게는 직업이 방해물일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는 예수께 순복시키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정말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결정들을 존중하십니다. 주님은 초청하시지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통하여 진정한 사랑의 선택을 우리가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 순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고 마치 꼭두각시처럼 하나님께서 당기시는 그런 줄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고 그것은 신성한 내비게이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내어 맡기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마치 이 어리석은 양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일 수 있습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2년 2월 23일 내용에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한다. 내가 내 자신의 길을 가며 스스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가? 그렇다. 그대는 자신의 길을 가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기는 나의 길이 없을 것이다. 아무 인간의 길도 하늘나라에서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일치되어야 한다.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길과 일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어 있는데 아무도 손댈 수 없으며 사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H. 스미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에는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이룰 수 있다. 그가 명하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여 내어 맡기는 그러한 삶을 정말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적 283에서 284쪽에는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는 미천하고 명백히 타고난 재능이 없을 수도 있으나 사랑과 신뢰의 마음으로 공표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순종하면 그의 능력은 순결하고 고상하게 되고 활력을 띠게 될 것이며 그의 능력은 증가될 것이다. 그가 거룩한 지혜의 교훈을 갖게 하게 될 때 그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위임될 것이며 그는 자신의 생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길을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신성의 내비게이션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매일 매순간 내어 맡기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길을 갈수록 무엇을 더 의지합니까? 내비게이션을 더 의지하듯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길에 신성한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한 영국 비행기가 북아프리카를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모든 공항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계기에 온전히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정된 시간을 비행하지 않았는데도 계기들은 목적지에 이미 도달했음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상한 시간까지 비행을 계속했고 결국 그들은 휘발유가 다 떨어진 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하여 그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기를 분명하게 믿고 그대로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그때 기류의 영향상 자신들의 계산보다 더 빨리 목적지에 비행기가 도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기 위한 삶에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지 않고 우리의 자신의 감정과 판단에 따라 경험에 따라 살아간다면 이렇게 잘못된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순복의 삶은 의지가 약한 사람들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경우를 통해 보아도 음식물 앞에서, 풀무불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들의 의지를 내어드림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온전한 강한 사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여러 도전들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여러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과 또 기쁨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행복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우리의 선택이 영원한 운명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으로 결정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한 번만 순복하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모리스 밴든이라고 하는 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95개조 133쪽에 이야기하기를
만일 당신이 결혼을 지속하지 않으려면 결혼하는 것은 확실히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결코 결혼하지 않았다면 결혼을 지속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언약 관계로 결혼에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결혼식 날 하루만 서약을 잘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그렇게 했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 내내 그와 같은 실천의 삶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도 매일의 순복의 삶이 그분과의 동행하는 삶,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운 다음에 정말 그분으로 채움받고 살아가는지를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는 삶을,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주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정말 침례식 때는 행복과 감동이 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의 물의 침례만이 아니라 매일의 성령의 침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리비엔드 헤랄드 1896년 8월 25일 내용에 보면 주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나니 이는 성령은 그분의 대리자이시기 때문이다. 성령을 통하여 그분은 영혼 속으로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신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형성하시도록 맡기기 전에는 인간의 마음은 결코 행복을 알 수 없다. 여러분, 매일의 성령님을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족들이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께 순복하기를 당신께서 원하심을 인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애를 행복하게 하며 당신께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시도록 허락하시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조건 없이 매일 당신께 내 생애를 바치며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일에서 당신을 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정말 성령을 구하며 변화될 수 있습니다. 중독에서 정복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고 품성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생애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뿐이겠습니까? 온전히 예수께 굴복하는 성령의 선물을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빛이 임하는,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성령에 대한 책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실천한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기도와 헌신의 40일 운동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개인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으로 이르러 올 것입니다. 부흥은 사명을 일으키고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예수께 굴복하는 삶,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